아,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작년 지장제일 4월달에 지장제일 양력 4월 지장제일 법문하고 오늘 두 번째로 지장제일 법문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지장제일 법문 한 번 하고 관음제일 법문 한 번 하고 백중 때 한 번 해서 총 3번 했었는데 작년에 지장제일 법문할 때는 지장보살 본원경 제1품 도리천궁 신통품 그 다음에 제4품 예, 연부제 중생들이 받는 업보 해서 지장보살님의 전생담을 위주로 법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께서 전생에 바라문의 딸이었고 또 광목이라는 브라흐만이었는데 어머님께서 살아생전에 삼보를 비방하고 불법을 믿지 아니하고 수많은 살생과 육식을 자행하였다가 사후에 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당시에 부처님이셨던 각자재 열애왕이라든지 이런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어머니가 어느 지옥에 계신지 알아낸 다음에 그 지옥을 찾아가서 어머님을 천상 도리천궁으로 천도시킨 그런 것을 연유로 하여 지장보살님으로 지옥에 있는 중생을 모두 구제할 때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서원을 세운 지장보살님의 전생담을 작년 지장제일 때 법문을 해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지장보살 본원경 제2품 3품 과연 지옥이란 존재하는가, 그리고 지옥은 어떤 시설을 갖추고 어떤 죄수들을 수용하여서 어떻게 이 지옥을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지장보살 본원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법문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장보살 본원경의 이 공덕이라는 것은 한량이 없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수많은 아성직업 동안 셀 수 없는 시간 동안 이 지옥 중생들을, 사막도에 떨어진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신 내역들이 낱낱이 이 본원경에 나타나 있고, 이 본원경을 읽으셔서 잘 되신 분들을 제가 그 당시에 소개를 해드렸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현직 차관님 중에도 지장보살 본원경을, 가정의 아픔사를 지장보살 본원경 독송을 통해서 극복하시고 당시에 한직에 계시다가 지금은 요직에 기용된 그런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 2010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장보살 본원경을 읽으시면서 이 구제가 되신 분을 그때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지장제일 법회 때 우리가 지장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의 위실력,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을 통해서 영가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법문을 들었지만, 정말로 우리가 지장보살 본원경을 열심히 독송하고 그 공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이제 좀 많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훌륭하신 법사 스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말사에 가시면 주지 스님들도 지장 법문을 많이 하시지만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지장보살 본원경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한 연후에 또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설을, 여러 가지 법문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은 지장보살 본원경의 제2품 분신집회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번 법문을 들여다 드리겠습니다. 분신들이 모이다.
누구의 분신인가 하면은 지장보살님의 분신입니다. 지장보살님이 아성직업 동안 수없는 수많은 이 사막도의 중생과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면서 그 당시에 구제된 중생들이 지장보살님의 분신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장보살님께서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였는데 이분들이 그 지옥에서 구제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수행해서 지장보살님과 동일한 수행의 과위를 정득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지장보살님의 분신으로 활약해서 이 광대무변한 우주에 있는 끝이 없는 지옥에 있는 수많은 중생들을 지장보살님 혼자서 못 구하니까 분신으로서 구하는 그 역할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서가열의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도리천궁에 서로 한번 모임을 가지신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도리천궁에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이 무량무수한 세계의 모든 지옥에 있던 지옥의 곳곳에 있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다 도리천궁에 모여들었다. 도리천궁이라고 하면은 제석천왕이 사시는 궁전이죠. 그래서 제석천왕이라고 하면은 이 사천왕, 우리 사찰에 들어오면 사천왕이 제일 사천왕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4대 천왕을 거느리고 불법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불제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이 천상의 신이죠. 그래서 그 제석천왕이 사시는 도리천궁에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다들 모였습니다. 그 지장보살의 분신들은 각각 자기들의 전문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분야가 있어가지고 그 자기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업보를 지은 중생들이 모이면은 그 업보에 지은 중생들만 이렇게 자기 전문 분야로 구제하는데 그 분신의 수가 천만억 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이들이 다 부처님의 실력을 입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장보살님이 과연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중생을 구제하였기에 이렇게 많은 지장보살님의 분신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기록된 부처님의 경전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우리 우주의 수명을 몇 년으로 보고 알고 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지구는 45억 년이라고 하죠. 천문학자들이 인정하는 우주의 수명은 128억 년입니다. 물론 천문학자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장보살님은 우주가 존재했던 천문학자들이 인정하는 128억 년보다 더 긴 세월 동안 지옥 중생을 구제했다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면 천문학자들이 128억 년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128억 년 이전에 지장보살님이 지옥 중생을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을 구제하지 아니했다라는 검증을 천문학자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100천만억 급 동안 지옥 중생을 구제하신 이 지장보살님의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장보살 본원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좋게 통도사와 같이 훌륭한 도량에서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어느 전생에서는 나쁜 업보를 지어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으로 이렇게 구제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또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훌륭한 또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이 좋은 도량에서 이 좋은 법당에서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께 우리는 늘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하고 지장보살님께 늘 기도하고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항시 잊지 않고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온 지장보살님의 분신들은 지장보살의 교화로 안욕다라 산맥 산보리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된 자들이다. 첫째는 이 무리들은 분신들은 멀고 먼 겁으로부터 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서 육도에 떠돌면서 고통을 받아 잠시도 쉴 틈 없이 고통을 받다가 지장보살의 광대한 자비와 깊은 서울력으로 이렇게 도리천에 구제를 받아서 이제는 지장보살과 나란히 어깨를 하면서 도리천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장보살님께 구제되기 전에 사람이 죽으면은 보통 49제를 모시죠. 49제는 초 7일, 그 다음에 14일째, 21일째, 35일째, 42일째, 49일째. 여기 7번입니다. 그 다음에 100일째 되는 날, 그 다음에 1년 되는 날, 3년 되는 날. 요때가 10번이 지장보살님께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49일간 7번으로 끝내는데, 우리가 명부전이나 지장전, 명부전에 가면은 10대 왕이 있죠. 10대 왕이 바로 이 10번의 심판을 맡은 분들입니다. 지장보살님. 그분들도 역시 오늘 지장보살 보능경 제2품 분신 집회품의 지장보살님의 분신의 일부들입니다. 10대 왕들도. 우리 이 중국과 한국의 대승경전에만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즘 그 서구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티베트 불교의 티베트 사자의 서라는 책에도, 이 책은 1929년 에반스 웬츠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이 티베트에 직접 가셔서 원문을 구해가지고 영어로 번역하신 책입니다. 이곳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49일간 7번, 그 다음에 3번 해서 총 10번 동안 인간이 지장보살님께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것은 살아생전에도 우리 자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지장보살 보능경을 끊임없이 독송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유족들이 49일간 이 망자를 위해서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작년 지장제일 법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겁을 두고서 부지런히 애써서 저런 교하기 어렵고 억세고 거칠은 죄업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나 아직도 구제되지 못하고 조복되지 못한 자들이 많다. 그러니 사바세계에 미륵 부처님이 출세하셔서 오실 때까지 중생들이 다 해탈할 수 있도록 지장보살 너가 열심히 한번 구해보라 라고 부처님께서 이 지장보살 보능경 제2품 분신 집회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지장보살님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장보살님의 분신들이 각 자기 전문 분야에서 각 그 업보에 따라서 모인 지옥 중생들을 구제해 나가는 것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때 여러 세계에서 온 모든 분신 지장보살님들이 다시 한 몸이 되어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아뢰입니다. 자, 이 애절하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지옥 중생을 구제하라고 수기를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은 또한 지옥 중생들이 너무 불쌍하고 이에 대한 자비심이 대자비심이 이 지장보살님들의 분신들이 이 느낌에 통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제가 멀고 먼 겁으로부터 오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불가사의한 실력을 얻고 크나큰 지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100천만억 분신을 화현하여 그 한 몸마다 또 100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서 이들이 삼보에 기이하고 영원히 나고 죽는 것을 이어서 열반나게 이르도록 하오리다 라고 부처님께 서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지장보살님의 분신들이 이렇게 한 몸이 돼 가지고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왜? 부처님께서 내가 수많은 겁 동안
정말 교화하기 어려운 거칠고 억세고 죄업 많은 중생들을 수없이 제도했으나 아직도 제도 못하는 중생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너희들이 좀 각 분야에서 지옥 중생들을 제도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분신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지장보살님의 분신들이 한 몸이 돼서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입니다. 자, 이래서 세존이시여 바라오니 후세의 악업 중생은 염려하지 마옵소서라고 3번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십니다.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를 기쁘게 하리라. 그대는 아득한 겁으로부터 오면서 세운 큰 서원을 능히 성취하여 장차 널리 중생들을 제도한 후에 곧 보리를 이루리라. 예,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들을 다 구제해야 보리도를 이루시겠다라고 서원을 세우셨죠. 다 아시죠? 예, 현재 우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문학자들은 수명이 138억 살입니다. 나이가. 근데 지금 현재 우주는 계속 팽창 중입니다. 팽창 중이고 블랙홀마저도 이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은 블랙홀도 증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지구도 팽창이 되다 보면은 터져서 가루가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 엄청난 세월이 지난 우주 속에는 지옥에 해당하는 별들도 행성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이 통도사와 같은 훌륭한 도량에서 부처님 법도 배우고 스님들과 스리랑카나 인도 같은 성지순례도 다녀와서 부처님 성지에서 눈물도 흘리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49제도 모시고 이렇게 참 오로지 지장기도를 할 수 있는 도량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 여기 부산, 경남, 울산은 불자가 3분의 2지만은 그 중에서도 몇몇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인 불자님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장보살님께서 138억 년이 넘도록 우리를 구제해 주시고 미래세에도 미륵 부처님께서 오실 때까지 중생들을 해탈하도록 하겠다라는 서원을 세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3품 관중생 업록품을 배우겠습니다. 3품은 중생의 어변을 살피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지장보살 본원경의 2품과 3품은 지옥이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이제 지옥 중생을 구제하시는 지장보살님을 말씀드렸고 이 3품은 본격적으로 지옥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누가 설명을 하느냐면은 지장보살님께 부처님의 어머니신 마야 부인께서 묻습니다. 참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죠. 지장보살 본원경 제3품 중생의 어변을 살피다 이 내용에서는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께서 지장보살님께 도대체 지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연부제 중생이 업을 짓는 차별과 받게 되는 응보는 어떠하옵니까? 라고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공경스럽게 지장보살님께 합장하며 묻습니다. 지장보살님 대답합니다. 천만세계 모든 국토에는 혹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부처님의 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성문이나 벽지불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의 죄벌을 받는 것도 죄업을 받는 것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천만세계 모든 국토에는 자 천만세계 모든 국토라는 것은 이 우리 광대무변한 우주에 수많은 행성이 있는데 그 행성에는 이 지옥에 해당하는 그러한 고통이 존재하는 행성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어떤 행성에는 가면은 남녀가 구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행성에 가면은 부처님의 법을 배우기도 하고 수행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예 없기도 하고
이런 말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인류는 겨우 화성 정도까지 가서 생명체 확인 정도 하지요. 그러나 은하계는 이 화성까지 갈 수 있는 것에 수천억, 수만억의 많은 행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일이 가보지 않은 이상은 지옥이 없다라고 단정질 수 없습니다. 그 행성에는 우리가 이 지구에서 인간의 몸을 받고 잘 살면 되는데 잘 못 살거나 또 잘 못 살았더라도 내가 죽었을 때 유족들이 정말 지장 기도를 많이 해줘가지고 내가 사막도를 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옥에 해당하는 별로 환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은하계의 큰 많은 별들 중에 행성 중에 어떤 별에 환생을 했더니 가보니까 지옥이더라는 거지. 가보니까 지옥처럼 한량없이 고통스러운 곳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내용이지? 그러면 연부제에서 죄보로 나쁜 곳에 떨어져 과보가 받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마야 부인이, 부처님의 어머니신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님께 거듭 묻습니다. 자, 연부제라는 것은 우리 흔히 주지스님 축원하실 때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의 우주관은 동서남북으로 네 섬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남쪽에 있는 섬 이름이 남선부주 연부제입니다. 이곳에 우리 인간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경전에는 이 남선부주가 삼각형에 가까운 띠 형태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은하계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은하계를 그 천문학자들이 유추해서 또는 열선으로 모양을 이렇게 대충 찍어 놓은 사진 보면은 약간 삼각형의 형태를 띈 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하계가. 참 신기하죠.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신 경전의 내용이 오늘날 과학으로 하나씩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부제라는 것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사바세계입니다. 인간세계, 사바세계. 현세입니다. 현세. 이때 지장보살님께서 마야 부인에게 말하였다. 남념부주 부제의 제보를 말씀하면 이러합니다. 첫째,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혹 살해하였거나 또 부처님 몸에 피를 내었거나 삼보를 비방하였거나 경전을 존중하지 않으면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급으로부터 벗어날 기약이 없다. 한 급이 43억 년입니다. 그럼 천만억 급이면 도저히 헤아릴 수 없겠죠. 우주의 수명보다 더 깁니다. 또 어떤 중생이 절 재산에 손해를 주거나 비구 비구니를 더럽히거나 또는 절 안에서 방자하게 죽이고 해치거나 하면은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겁으로부터 벗어날 기약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중생이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거짓으로 사문이 되어 절 재산을 함부로 쓰고 신도를 속이고 계율을 어기면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겁으로 벗어날 기약이 없다라고 지장보살 보는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중생이 무간지옥에 떨어지는가? 방금 한 8가지 말씀을 드렸죠. 다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이해는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무간지옥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계속 경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성모여, 마야 부인께 칭하는 거죠. 마야 부인이시여, 모든 지옥이 대철위산 속에 있는데 그 중에 큰 지옥은 8곳이고 그 다음 지옥은 500곳인데 이름이 전부 다르고 또 그 500곳의 지옥마다 1100곳의 지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역시 이름이 다 다릅니다. 이래서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그 무간지옥의 둘레는 8만 리쯤 된답니다. 10리가 4km잖아요. 그럼 8만 리면은 하여튼 수천 킬로겠죠. 순전히 쇠로 되어 있고 불더미가 조금도 빈틈없이 이글거린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유독이 한 지옥이 이름이 무간이다. 간격이 없다. 사이가 없다. 틈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틈이 없느냐? 아까 주지스님 축원하실 때 일일일야 만사만생 오무간옥 수고함령 등 열이 열명 영가라고 하시죠. 마찬가지로 이 간격이 없고 틈이 없고 시간적 틈도 없고 공간적 틈도 없는 이 무간지옥의 종류는 그 5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취과 무간. 과보를 취한 것이 간격이 없다.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생에 지옥에 갈 과보를 지었다. 그러면은 다음 생에 바로 지옥을 가지, 그 지옥에 가지 않고 다음 생에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축생이나 사람으로 한번 살고 그 다음 생에 이번 생에 지었던 과보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한번 건너뛰는 것이 아니고 직통으로 간다는 거지. 완행이 아니고 직행으로 지옥을 간다. 그 스님들 농담을 할 때 지옥행 직행 티켓이라고 하지 완행 티켓이라고 잘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취가 무간입니다. 그 다음에 수고 무간. 이 무간지옥에 가면은 1초도 쉬지 않고 0.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쉼없이 계속 지옥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시무간. 시간적으로 끊김이 없이 계속 지옥고를 받습니다. 앞에 쉼 없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쉼이 없는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지옥고를 받는다는 뜻이고, 이번에는 시간적으로 1초도 안 쉬고 계속 지옥고를 받는다. 그 다음에 명무간.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지옥이라는 행성에 가게 되면은 이 행성에서는 이 내가 죽어도 거기서 지옥고를 받다가 너무 고통스러워 죽잖아요. 바로 살아난다는 거지. 왜? 아직 지옥고가 남았기 때문에,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이 좀 남았기 때문에 또 바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무간, 목숨 명자, 없을 무자, 사이간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형무간. 이것은 이제 지옥의 형태가, 지옥이라는 행성에 있는 공간적 형태가 끝이 없이 넓고 광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이렇게 이제 마야 부인께 지장보살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해주십니다. 새로 된 뱀이 있고, 이 뱀이 죄인의 목을 감아 조이고 온몸 마디마디에 긴 못을 내려받기도 하고, 입에다가 구리 쇳물을 붓기도 하고, 또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아서 10,000번 죽였다 10,000번 살렸다 한답니다. 이래 억겁을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는 것이 무간지옥의 제보입니다. 근데 이 무간지옥에는 누가 가느냐? 아까 8가지 말씀을 드렸죠.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처님을 비방하고, 경전을 비방하고, 또 절의 재산을 함부로 쓰고, 또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 지장보살님께서 마야 부인께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지장제일 법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7품에 보면은 이렇게 지옥에 갈,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보를 지었다 하더라도 유족들이 만약에 이 제보를 짓고 다음 생에 지옥으로 가야 할 분이 돌아가셨을 때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지장기도를 하면은 제보를 벗어날 수 있다.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으로. 그런데 일단 그 망자가 벗어나되, 그러면 이 49일 기도를 한 공덕은 어떻게 되느냐? 망자가 가져가는 공덕은 7분의 1이고 나머지 7분의 6은 살아서 기도를 열심히 망자를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대신 해준 살아있는 분들이 7분의 6의 공덕을 갖는다라고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지장보살 보는경 제7품에 나옵니다. 또 다른 품에도 꼭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공덕의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것보다는 지장보살 본원경을 우리가 열심히 오늘 지장제일 법문을 듣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어떤 아무리 사소한 업보라도 이것이 모이다 보면은 또 우리도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또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고 중생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지장보살 본원경을 열심히 독송하고 또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또 만들고 모시거나 또 지장보살님의 그림을 또 탱화를 또 모시거나 이런 공덕을 많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인연을 지장보살님과의 인연을 지어 놓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지 2500년이 지났고 내일 모레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지구에 우리 사바세계의 남선부주에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지장보살님께서 계속 우리 중생의 나쁜 업보를 구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구제할 수 없는 나의 또 그리고 내 주변에 우리 가족의 우리 조상의 우리의 망자에 나와 인연 맺은 망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근본 초파일 때 망자를 위한 등도 밝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 지장보살 본원경에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 미국에서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2003년도에 인간의 그 염색체 염기 지도를 해독을 합니다. 총 33억 개의 지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당. 근데 다 다릅니다. 지도가 내용이. 다만 33억 개의 지도를 해석해서 읽을 수는 있으나 뜻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한글은 깨쳤으나 대학생 교재를 읽을 수는 있으나 대학생 교재를 한글로 된 대학생 교재를 읽을 수는 있으나 뜻을 모르듯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모를까요? 아니 읽을 수 있는데 왜 뜻을 모를까요? 바로 제가 추측컨대는 그 33억 개의 인간 염기 지도 안에는 현생에 내가 먹고 듣고 보고 한 내용만 저장된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님이 내려주신 음덕 그리고 조상님께서 잘못하신 과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 그리고 내가 수많은 생애 다급생내에 지어왔던 선업과 악업이 그 DNA 염기지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원래 2003년도 그러한 연구가 완결되기 전에는 33억 개의 인간 DNA 염기지도 가운데 80%가 쓰레기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 80%도 전부 유용한 DNA다라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국립보건원에서 연구를 하고 발표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했습니다. CNN에서.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내 33억 개라는 나의 DNA 염기지도 안에는 내가 참여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업을 전생에 또 나와 나의 조상과 나의 부모님이 선업을 지어서 이 생에 이렇게 좋은 불법도 듣고 좋은 가족도 형성하고 좋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DNA도 저장이 되어 있지만은 나의 악업이나 나의 조상의 악업이나 나의 부모의 악업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고 또 내
가족과 우리 조상님을 위해서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등도 밝혀주고 이런 또 지장보살님의 탱화를 조성하거나 지장보살님을 조성할 때 있는 사찰이 있으면 아낌없이 시주하고 그렇게 하라고 실제로 이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지장보살 보는경에 그러한 사람들만이 공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문을 이렇게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합송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합장해 주세요. 제가 한 구절을 하면은 따라해 주십시오. 은중한 마음으로 오신채를 먹지 않고 술과 고기 삿된 음행 거짓말을 삼가하며 37일 동안 살생을 하지 않고 지심으로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생각하면 꿈속에서 지장보살님의 무연신을 보고 이 경전 가르침 귓전에만 스쳐도 천만생 길이 있지 않으리. 열심히 지장기도 합시다. 감사합니다. 나무 형산불멸 악수쌍존 시아보